오늘은 사무엘하 4장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유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 왕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스보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아브넬의 죽음은요, 이스보셋에게는 왕권을 다시 이렇게 되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어떤 실제적인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떤 그런 이제 권력을 이렇게 쟁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권력을 이제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로 지금 이스보셋은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 군대 장관이 죽었으니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어떤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더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볼 때 이스보셋은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한 어떤 그런 통치력이 거의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 아브넬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자기가 이 왕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 왕의 자리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구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손에 맥이 풀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의 죽음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보셋은 자신의 왕권이 얼마 못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사울왕 이스보셋의 지휘관, 그러니까 두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과 레갑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의 이제 군 지휘관들인데요. 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지금 붙이고 있어요. 왜 이런 설명을 붙이냐면 사실 이 두 사람은요, 바하나와 레갑은 완전히 정통 베냐민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기타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기타임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타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머물러서 살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하나와 레갑은 정통 베냐민 지파가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보셋은 정통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진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자기들의 집안 사람이 왕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아닌데 베냐민 지파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에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레갑과 바하나가요 이스보셋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이 머물고 있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보셋이 뭘 하고 있었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이스보셋이요 굉장히 무기력한 어떤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으면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궁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낮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은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가 자고 있을 때 배를 찔러서 이제 암살을 시도해요. 근데 배를 찌르고 그냥 도망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지 않고 그냥 배만 찌르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그냥 슬쩍 이렇게 찔러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몰래.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는데 침상에 누워서 막 죽어가고 있는, 아파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칼로 그 머리를 치고 완전히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밤새 이제 헤브론으로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의 말을 보면 지금 자신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이 행위를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요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도 악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사울 왕을 죽이고 왕관을 가지고 왔던 아말렉 사람의 그 처형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그 죽음을 보고 그를 죽여 그의 생명을 끊고 왕관을 가지고 왔던 아말렉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도 내가 그때 처단을 했는데, 너희들처럼 지금 의인을 죽인 악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신복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는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냥 저주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레갑과 바하나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의 권력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 이게 옳은가 옳은가 틀린가, 이게 딱 정해지는 그 순간에요,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 명령 앞에 모든 신하들이 다 복종해야 되는 그런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갑과 바하나는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죠. 분명 다윗에게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레갑과 바하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익이 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이제 이스보셋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으니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레갑과 이 바하나는 다윗에게 굉장히 유익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방법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죽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면에서 불의하기 때문에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도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유익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아브넬의 장례를 치렀던 모습이나 또 요압을 징계하지 않고 저주로 그냥 끝냈던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고 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지금 이제 정리하는, 수습하고 있는 이 모습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요. 지금 레합과 바하나를 그 자리에서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만 봐도 사실은 요압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아브넬의 죽음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장례를 치러주면서 자신의 어떤 진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다윗이 고민하면서 행동했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는 선한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요, 이제 이 이후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다윗이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습,
그 모습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디고 또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뜻을 따라서 가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도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만 보더라도 계속 쭉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만 보여주진 않아요. 그죠? 다윗도 보면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선택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으로 칭하고 그들의 행위를 악하게 보면서 그들을 징계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봤을 때 이 행위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에 레갑과 이 바하나의 어떤 악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거절하는, 단호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걸 생각하면서 행하는 모습, 그 모습과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하고 있는 모습,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지금 제가 행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요? 이걸 기억하고 행하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행하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죠. 사실 다윗도요, 정말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삶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100%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이루어갈 때 결국 그 모습이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전혀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데 그냥 4절에서 뚝 하고 그냥 나와요. 그죠? 네. 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사울의 가문에서 남은 어떤 이제 사람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완전히 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도 어떤 사람이에요? 5살에 도망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장애인이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이 사울의 가문에서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몸이 이제 장애를 입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무비보셋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이 모습은요 결국에는 사울 왕의 가문이 이렇게 완전히 몰락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누구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선대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사울 왕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도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너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과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건가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저의 자의적인 해석인데 무비보셋을 선대하느냐 선대하지 않느냐 그걸 지켜보시려고 여기 지금 무비보셋이 있다 다윗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다 지켜보십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둬들이고 자신과 같이 이제 식탁에서 식사도 하게 하고 왕의 그 성에 들여보내서 완전히 같이 자식처럼 이제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결국 그것이 이제 승리하는 이제 길이 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불의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또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